네, 오늘 피우다는 제가 오늘 오전에 다른 곳에서 예배인도 요청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피치 못하게 녹화로 진행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소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또 내 안에 있는 소발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합니다. 나아마는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블레셋 평원과 유다 산악 지역 중간에 위치한 성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마는 그 아라비아 반도 북부 헤자즈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나아마 족장 소발은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자, 지저귀는 작은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등장했던 친구들의 주장은 오늘 소발의 주장과 큰 틀에서는 같은 주장입니다. 근데 그 논지를 펼치는 근거와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그 도덕률에 근거한 인과응보적 관점으로 욥의 회개를 촉구했고, 빌닷은 이제 옛 시대의 교훈, 전통을 근거로 삼아서 욥을 비판했다면, 오늘 소발은 인습에 근거한 가정, 그러니까 뭐뭐하면 뭐뭐하지 않겠냐, 네가 옳으면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더 옳지 않겠냐, 하나님이 더 크지 않겠냐,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삼아서 욥을 비판합니다. 도덕적이고 철학적 근거로 말했던 엘리바스나 전통과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욥을 비난했던 빌닷에 비해 오늘 소발은 이러한 가정에 의한 비판이라서 조금은 더 어거지스럽고 거친 면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세 친구 모두 강조점과 논지를 펼치는 근거만 좀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인과응보론적 관점,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 이런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그 현세론적 보응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오늘 등장한 소발까지 총 3명의 친구가 등장했는데 이 친구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욥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좀 잠잠히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그것이 참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욥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등장하기는커녕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비난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어서 처음에 엘리바스를 보다가 빌닷을 봤을 때는 어떻게 빌닷이 엘리바스보다 참 너무하다 싶었는데, 그런 빌닷을 보다가 오늘 소발을 봤더니 빌닷은 오히려 순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소발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소발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그 뉘앙스가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세번역으로 보면 이 처음에 시작이 이래요.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를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예, 이렇게 세 번역의 2절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지금 친구인 욥을 향해 할 말입니까? 또 그냥 친구도 아니라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한 강도의 고난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고 자식도 잃고 온몸에 구더기와 피딱지가 가득한 친구의 면전에 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가 한 헛소리를 듣고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단주라느냐?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분명히 처음에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갔지만 지금 소발에게 욥은 친구도 아니고요. 뭐 그저 고통당한 자도 아니고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 되는 그런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저 헛소리를 멈추고 욥 자식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굴복시켜야 하는 거의 지금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과 욥의 본질적인 관계, 그게 뭐예요? 친구 아닙니까? 서로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는 그 본질적 관계는 모두 사라지고 그냥 악의만 남게 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오늘 소발의 악함은 비단 소발의 악함인 것 뿐입니까? 우리도 처음에 분명히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저 얘기가 시작됐지만 뒤로 갈수록 그건 상관없고 그저 자기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세게 말하고 점점 악의만 남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사회나 학교가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자주 일어나게 돼요. 교회나 공동체나 뭐 그 안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자주 만나는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고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가족 안에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남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고 사랑하는 내 형제이며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발과 같은 태도로 야 진짜 더는 못 들어주겠다. 마치 어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막 폭풍같이 쏟아내는 그러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2절 3절의 소발의 말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그러한 태도로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무슨 네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 너의 하나밖에 없는 형제고 자매잖아. 네가 그렇게 달콤한 사랑을 속삭였던 네 남편이고 아내잖아. 이러한 나의 악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관계,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우리의 악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소발의 이러한 그 악함이 소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헛소리 도저히 못 듣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헛소리가 뭐래요? 4절에 네 말에 의하면 네 돈은 정결하고 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게 헛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언제 이렇게 말했습니까? 욥이 언제 자신이 도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욥이 언제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욥은 9장에서 인생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도 죄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죠. 뭐 이제 물론 9장 이후에 그 9장 그 이제 아래 절에 보면 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뒤의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조차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욥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지 욥이 언제 뭐 나는 굉장히 의롭고 정결하다. 욥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소발이 이와 같이 욥의 말을 말하고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것은 욥이 했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의 의미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아 쟤는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쉽게 결론 내버리고 그것을 정죄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욥의 말을 반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욥의 말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소발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판단해서 정죄하고 상대방의 말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어리석음, 그러한 악함이 오늘 내 안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소발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저 소발의 악함이 사실 내 안에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였으면서 쉽게 정죄해버리고 결론 내버리고, 혹은 그 상대방의 말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5절 6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신다는 건 하나님이 욥을 직접 책망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5절을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 자네를 치시기를 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이 자네를 따끔하게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자네를 직접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향해 입을 여셔서 너를 직접 책망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더 가벼운 거야. 네가 지은 죄는 훨씬 더 무거운데 하나님이 봐주셔서 너 이 정도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의 얼굴에 대고 할 수 있는 소리일까? 게다가 지금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치 지금 자신의 견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지 않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종종 하나님을 불러대곤 한다. 여기서 소발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치 그분이 자기 편인 양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서 8절 또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7절에서 11절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그 광대함 앞에 인간의 유한함과 그 한계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모두 옳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한 부분이며 지금 여기서 소발이 한 말은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한낱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겠냐.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진리에 가깝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해요. 문제는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고 결국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더욱더 고통에 빠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 진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 봤는데 응답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뭐 이사조차 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내가 한 일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내 주장에 맞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결국 내가 하는 말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말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 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되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최악은 뭐예요? 어떠한 말다툼이나 싸움 안에서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네가 틀렸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등장시켜요. 정작 하나님은 그 싸움을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이기고 싶어하는 그 악함,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어,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 말이 맞고 네가 틀렸어,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까 오스왈드 제무스는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맞고 네 말을 틀렸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를 더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를 살리고 소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오히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한 소발의 모습, 처음에 소발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 이 말씀을 볼 때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지금 욥의 꼴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짓밟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소발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소발의 이런 악한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있는 소발을 발견하고 그래서 따라서 그 내 안에 있는 소발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악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